2025년 7월 9일 온라인 새벽 만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니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오늘도 새벽 만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평안이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긴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때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계신 예수님께서 떼실 것임을 선포하는 것과 어제 보셨던 24장로들과 내 생물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중요한 것을 보관하기 위해 은행에 금고를 대여해서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보안도 철저하고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도 않아서 중요한 계약서나 유서 등을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잘 쓰인다고 합니다. 은행 금고 같은 경우엔 대여를 한 고객과 은행 직원만이 열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를 보면 이 금고를 억지로 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금고를 열 수 있는 사람이 한정적인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긴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사람도 한정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두루마리를 7인으로 봉했다라고 나오는데 이는 아무도 이것을 볼 수 없도록 조치를 한 것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따르면 하늘에나 땅 위에서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이 너무 안타까워서 울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의 극심한 기독교 박해로 인해 지금 사도 요한이 밤모섬으로 유배당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소망이 없는 삶을 언제까지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두루마리를 열 수가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이제 오지 않는 거구나. 그 심판의 날이 도래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살 소망이 끊어지는 듯한 이 절망감이 사도 요한에게 들이닥쳐서 그러한 마음을 이제 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보좌 옆에 있던 24 장로 중에 한 명이 요한에게 와서 울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문 5절의 말씀인데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은 요한이 눈을 들어 보니 어제 열린 문을 통해 자신이 보았던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 24 장로들 사이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묘사한 장면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어린 양은 제사 때 드려지는 제물이었습니다. 레위기 5장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릴 때에 어린 양이나 염소를 가져다가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의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 죽음을 피하기 위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죽음을 피하게 하기도 하셨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린 양이 되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구원은 지난번 성문신앙 아카데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은혜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어린 양 혹은 어린 양의 피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과의 언약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러 바로 그 어린 양이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피 흘림이 없는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능력과 권능을 행하시게 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 옆에 있던 내 생물과 24 장로들과 그를 둘러싼 많은 천사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요. 이어지는 13절에서도 또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같은 내용으로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위해 죄가 없으신 분이심에도 구원의 완성, 언약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비록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사람들의 눈에는 인간의 죽음이자 예수라는 메시아의 죽음으로 비춰졌겠지만 이를 통해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1장 7절 말씀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께서 주신 값없이 받은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와서 당신 걷는 게 힘들어 보입니다. 내가 공짜로 최신형차를 줄게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아니면 내가 몸이 아파서 몇 해째 고생하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그 증상 내가 저 병원 다녀보니까 야 참 좋아졌어 라고 해서 그 병원을 갔더니 진짜로 내가 몸이 나았다면 그 사람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자녀가 학업이 어려워서 힘들어할 때 혹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해 힘들어할 때 자기에게 오라고 해서 공부를 가르쳐 주거나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도록 추천해 줬을 때 그 사람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평생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감사하며 잊지 않도록 자주 전화하고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그 고마움을 알도록 또 기회가 있을 때 표현하도록 가르치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은혜는 감사하지 못하고 자주 잊어버리고 가족들에게도 그 은혜에 감사하도록 가르치시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또 기뻐함으로 소망함으로 오늘도 내 모든 것을 드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완전한 기쁨과 평안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경배함으로 그분의 뜻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문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어린 양이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세상의 모든 권세들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세상 가운데 믿음의 승리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인데요. 수요일에는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으로 우리 성문의 모든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증의 질환이나 장애로 심신이 지쳐있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모든 환우분들과 돌보는 가족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평안을 누리실 수 있도록,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고침받으실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